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유튜브 광야의 나팔 소리 방송은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생명의 소리를 전해드리고자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각박한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힘찬 응원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참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세상에는 각양 고난과 어려움을 인해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에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하루가 멀듯이 하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슬픔을 안고 씨름하는 이들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은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진정한 위로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살았던 당시의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5번씩이나 위로하는 자가 없다고 하며 그가 쓴 예레미야애가 1장을 통해서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의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했던 보고서에서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즉 10대 경향 중 하나가 위로가 필요한 사회라는 것과 관련된 테마였습니다. 이 기관은 고용이나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면 힐링이나 멘토링, 상담과 같이 불안을 달래주는 위로 산업이 발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길거리에서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free hug, 즉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라는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외롭고 괴로울 때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값없이 길거리에 그런 간판을 세워놓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면 꽉 안아주고 동성끼리는 얼굴을 비벼주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전히 대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또는 소외된 마음의 고통까지 작건 크건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감의 위로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위로가 필요한 아주 먼 옛날이나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안타까운 것은 참된 위로자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삭막한 이 세상을 살면서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정말 없을까요? 누가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진정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마음 따뜻한 사람들 몇몇이 주위에 있어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리 지속적이지도 또한 효과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에 정작 고통당할 때면 정말 참된 위로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위로자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함께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서 1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기보다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아무 부담이 없이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큰 위로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환난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더 크고 더 많은 환난을 겪어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을 겪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성경 구약 이사야 53장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더 큰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르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는 사람들처럼 단지 몇 번에 걸친 위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도우시면서 더 나아가 인내하신 전능자의 성품과 능력으로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줄 수 있음으로 인해 예수님 곧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은 또한 포로로 잡혀갔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대부분이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영 잊으신 것이라고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였던 것입니다. 절망감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위로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일찍이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인 라로쉬의 캐나다 토론토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사역을 했던 헨리 나우에는 1996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그의 저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는 그의 살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를 저주하며 원망하던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상처 입은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으시고 치유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진정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사람의 위로와는 달리 참되고 진실한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그 위로로서 저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 영혼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듯 그분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에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 예수님의 제자도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씩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믿는 자들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이 성경 고린도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에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에 위로다운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의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을 원치 않지만 부족한 우리 인간이 지혜롭지 못해서 또는 실수함으로 인해 불가불 고난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에겐 위로가 진정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의 요업이라는 사람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경우처럼 바르게 살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기치 못하게 원치 않은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나와 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는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들이 소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이루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그 종들인 사도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본문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고난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겪도록 허락하신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들도 고통당할 때에 자신이나 또는 다른 외부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무언가 해결책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며 모든 문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역경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모두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도 기록되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참된 율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분의 위례를 경험케 하시는 데에는 또 다른 차원의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셋째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다른 일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우리 모두가 다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도 고난과 아픔은 겪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환난에 처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위로자로 세우시고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느 축구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그 선수는 한창 떠오르는 신인이었고 장래는 누구보다도 밝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축구화를 신고 동료들과 함께 푸른 잔디를 마음껏 내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한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할 수 없다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어떤 말에도 또한 관심을 그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창 뻗어나가야 할 시기에 꺾여버린 자신의 꿈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신실한 간호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타를 하나 선물로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간호사가 전해준 기타를 받아들였고 이날부터 그는 전혀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부상 때문에 축구 영웅이 되는 꿈은 접어야 했던 이 젊은 이대 대신에 아름다운 음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는 가수가 된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한 신실한 간호사로부터 건네진 기타라는 위로의 선물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축구 선수가 아닌 1970년대 80년대를 최고의 인기로 누렸던 스페인의 국민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헤이라는 인기 팝송을 부른 가수로 잘 알려져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항상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위로자 또는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또한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듯이 위로를 경험한 자가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기에 주님은 위로받은 우리에게 위로하는 자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고난당하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당하는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이 친히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기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셔서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바울 자신의 일행에게도 넘친 것 같이 주님의 위로도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여 그들도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위로로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 능히 견디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영적인 내공이 쌓여서 더 큰 고난이 와도 그것을 곧더니 견디게 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다른 형제들까지도 위로할 수 있게끔 된다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용연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고래로부터 나오는 최상품의 명품 향수인데요. 고래가 어떤 상처로 해서 가슴이 닳고 헐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연고 같은 액체가 그 몸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것을 바로 용연향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고래의 몸부림이 세계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용연향 향수를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연 진주는 조개가 먹이와 함께 먹은 모래 아래의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상처는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난과 상처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힘입고 2020년 남은 때를 여러분 주위 또 우리 주위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상처는 별이 된다. 상처는 별이 된다. Scars into star 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한 고통, 현재의 아픔에 대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상처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어떤 큰 상처도 오히려 더 큰 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입고 나면 고난으로 상처 입은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별과 같은 위로자가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이 계시다면 참된 위로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 그분의 참된 위로를 평생 받으시면서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영원한 위로와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이 그분 안으로 들어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잘못된 삶의 방식을 청산하시고 돌이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중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참된 위로의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나온 삶을 여러분 가운데 행했던 죄악된 것들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이 시간 자백하시고 용서를 비시며 이제는 그 죄악에서 돌이켜 빛 대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신만을 의지하며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과 인생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는 가까운 교회로 나가셔서 신앙생활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잠시 그분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예수님의 영접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동이스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는 죄사함의 확신도 이분들에게 주셔서 이분들이 이후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에 잘 정착해서 새로운 신앙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응답해 주시고 가는 길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 시간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생명길로 인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나 또는 도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